유다가 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베냐민마저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특히 베냐민과 야곱의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베냐민이 볼모로 잡혀 있게 되면 있다는 말을 전해드리면 이제 야곱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 이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요셉을 아주 격정적인 감정으로 몰아갔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자신을 팔아버리는 데 있어서 주동적이었던 이 유다 형님이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이제 담보로 내걸었고 이제 베냐민 대신 잡혀 있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요셉은 더 이상 자기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격정적인 상태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나가라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요셉이라고 형제들에게 밝힙니다. 이렇게 밝히게 되니까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과장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우는 소리가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다고 기록합니다. 형님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요셉은 계속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님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면서 지금 형들의 마음은 온갖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여 년 전에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의 입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형들이 요셉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형들이 팔아서 요셉이 이곳에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이곳에 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당연히 형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팔려왔습니다. 유다가 주장해서 요셉이 팔려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깊은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지금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이 고백은 결코 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온 삶을 살펴본 후에 나온 말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새긴다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에 비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온 삶을 담아서 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걸고 하는 말이기에 이것은 요셉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온 항로를 살펴볼진데 어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미치지 않은 데가 있겠습니까? 자, 요셉은 이제 계속 말합니다. 이제 흉년이 5년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전부 구원하시려고 저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형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서 속히 헤브론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말합니다. 모든 가솔들을 대동해서 우양들과 함께 온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건너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영화를 보라고 합니다. 또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모셔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내려가서 베냐민을 부둥켜 안고 웁니다. 아마 한참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다가가서 입 맞추면서 역시 형들도 안고 웁니다. 그러자 비로소 형들도 요셉과 말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계면적인 상황이 펼쳐집니까?
더 나아가서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그들은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말을 보십시오. 더 이상 어찌 더 많이 넉넉할 수 없을 만큼 용서의 말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부끄러운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으로 가서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봅니다. 숯불을 원수의 머리 위에 올려놓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원수를 갚는데 사랑으로 갚게 될 때 그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숯불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얼마나 이 머리가 화끈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나는 악으로 대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선으로 대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지금 형들은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숯불이 그들의 머리 위에 올라와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큰 숙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악으로 대했지만 선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일들은 이제 그들이 마음속으로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큰 은혜를 입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령은 어떻게 됩니까? 이처럼 넉넉하게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심령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돌이켜보시면 우리도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를 구원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또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도 이 아침에 요셉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는 축복된 일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일이 지금 이 요셉처럼 별로 힘들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방금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우러나오게 하소서 기도하고요. 악을 선으로 갚을 만큼 큰 은혜 안에 머무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자 합니다.